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하기를 거절하라. 침묵하기를 거절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이 체포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고 다니니 그 유대 당국자들의 입장에 난처해진 것입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 1호가 바로 사도들이 분명했습니다. 사도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와의 사이에서 난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적 교리를 뻗들이는 자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중을 현혹하는 위험 인물들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성가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에 제동을 걸고자 온갖 수작을 다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의 대답은 일관적이었습니다. 예수 권세와 예수 이름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자 했지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을 본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몇 가지의 의문점이 사도들에게서 발견되는데요. 1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또 랍비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격인 재판관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요, 논리성연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파레시아 이 말입니다. 파레시아. 이 말은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용기가 있다, 자신감이 있다, 확신이 있다, 뭔가 견고하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헬라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담대하다는 말은 주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및 기꺼이 자원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이런 담대한 모습은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유민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도 간과하거나 숨기지 않는 언어의 사용,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담대하다 이 말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적인 선포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항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장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히 주인에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 감히 사장님, 회장님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한다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목사님들 두려워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죄와 저주 그리고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민이 되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신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파레시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담대함이 있다면 왜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민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주눅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요, 돈이 많다고, 세상 명예와 권세를 좀 가졌다고, 가방끈이 길다고, 내가 주먹을 좀 쓸 줄 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잘 나갈 때는 떵떵거립니다. 그러나 불리해지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비열함, 야비함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자들은 달라요. 사도들 보세요. 그들은 조금도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선처를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내 수갑이 풀어지고 무죄로 석방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도 이와 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것, 너희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계속 부인할 거야? 계속 거부할 거야? 눈으로 보면서도? 이런 의미인 것이죠. 브루스라는 학자의 말처럼 훈련을 받지 못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지 못한 평민들이 어떻게 최고 법원의 회원들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기탄 없는 자세로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들보다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을 더 드러내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죠?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담대함과 유창함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성령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얘네들 매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만 잡던 애들인데 이상하네. 교육을 많이 받은 부유한 관료 계급의 자식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전에서 예배 의식이나 율법에 대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토라의 상세한 내용까지 숙지하고 토론에 참여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말은 전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조금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붙잡히니까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교육 수준은 보잘것없지만, 요즘 말로 대학 졸업장도 없지만 실제 그들의 언변과 지혜는 대학원, 박사, 교수,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시험 등수와 학업 성적표와 어디 학교 졸업장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학교 학원 알아보고 인맥 쌓아보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마음만 급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기웃거리면서 옮겨다니고 하는 부모들, 이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나는 기도 안 하는 부모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류대학 나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말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녀들이 어디서 어떤 위치에 있든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들의 앞길을 좌지우지하려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진득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인생길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아까 전에 찬양했죠. 여기에서 노래. 모세도 어머니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우는 순간에,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미 엄마의 손에서 떠났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녀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궁창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애를 가진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를 뽑아다가 훈련시켜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기교육은 하면서 학교 영어, 수학, 중국어 조기교육은 하면서 여러분 신앙교육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어제 제 첫째 아이가 돌봄 선생님이 이제 집에 오세요. 29개월밖에 안 됐는데 손을 잡고 천변길을 산책하고 왔대요. 저는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 같다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시나요? 남자 성도님 같대요. 한 얼굴은 40대 정도, 머리는 조금 없으시고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너 김진 목사님 아들 아니야? 니네 아빠 지금 어디 가셨어? 물어보니까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제 아이가 아멘. 29개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할 줄 알아야죠. 29개월 정도 됐으면. 거기서 아멘이 왜 나와요? 훈련의 결과죠. 가나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다라, ABCD, 이열산스 몰라도 됩니다. 어딜 가든 아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억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다라, ABC, 이열산스,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10개 국어, 100개 국어를 하는데 평생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아멘 한 번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다라, ABC, 이열산스 몰라도, 평생 몰라도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연결고리가 생각난 거예요. 13절 끝부분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도 당대 지식인이라 불리는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거나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신적인 권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종교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밑에서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아마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그때도 예수라는 사람과 논쟁하여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또 나타났네. 이제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와 비슷한 일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지혜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그저 생각 없이 예수의 뒤만 졸졸 따라다닌 추종자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유대감을 갖고 지낸 것을 상기하면서 사도들의 능력을 예수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고민한 것이죠. 과거에 예수가 수많은 이적을 행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수에게서 능력을 받았다면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충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아마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 자인가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 자인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요새 인문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맞네 틀리네 애써 분석해보려 하고 증명해보고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더 지독한 사람들이죠.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요. 보고도 믿기를 거부하는, 복받기 글러먹은 사람들입니다. 별 수 있습니까? 끝내 거부하면 지옥 가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경험도 쌓이고 세상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가?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시시하다, 사기꾼의 종교다, 떠나버리고 불신자가 될 바에야,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평생 한글도 모르고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인생일지라도 그저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하는 자가,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한글도 모르시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또 요양병원에도 계시지만 그냥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아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축복은 이런 순수한 자들의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순수하게 믿는 자인가? 두 번째,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옆 사람
속으로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요? 당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요? 장사하려고요? 정치하려고요? 사업하려고요? 인맥 쌓으려고요? 예수님 이름 등에 업고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 보시게요? 요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뒤를 따라다니고 흉내도 내고 하는 거 다 팬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순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입는 옷도 비싸더라도 한번 사서 입어보려고 하고, 그 액세서리도 착용하려고 하고, 그 불렀던 노래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고요. 그런데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의 유니폼을 사서 입는다고 실력까지 덧입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체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했던 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신으셨던 샌들이나 유대인들이 입었던 복장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같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의 권세와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저 예수님의 팬일 뿐이죠. 사명자가 아니라 그동안 구경꾼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신자 흉내만 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로 이해되었어요. 그냥 만나면 밥이나 먹고 커피나 먹는 수준이 아니라 뒤를 따르는 제자구나. 그물을 버리고 생업보다 가족보다 내가 누릴 시간들보다 예수를 선택하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팬심에서 비롯된 이 맹목적인 추정이 아닌 영성, 인격, 말씀의 권세, 영혼 사랑의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지상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수행해보고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외모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그런데 전하는 내용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전하는 내용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가 행한 일도 똑같이 제자들은 행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미 귀신이 다 죽어서, 이미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능력의 손이 이 자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공회원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의논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표적이 예루살렘 전체에 다 소문나버리고, 우리도 봤는데 못 봤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뭘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가방끈만 긴 것이 아니라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서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봐요, 이제는 그만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입시다. 이러다 우리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만 종교 지도자여 실상은 영적인 귀와 눈이 어두운 자들이라 끝끝내 구원받을 수 있는 수없는 기회를 다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공회에서 내린 결론은 17절이죠.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만 막아보자. 위협을, 협박을 좀 한 다음에 풀어주자. 엄중한 경고를 한번 날려보자. 그걸로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삼았겠죠. 이러면 더 이상 예수 전하지 않겠지? 천만에요.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작정한 자들인데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그에 따른 사도들의 대답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다시 사도들을 위협하려다가 자신들이 난감한 덫에 빠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 말에 순종해라 이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 우리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말하고 행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욕구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 순간 뭔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중차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 결정을 달리하고 자꾸만 결정을 뒤집고 번복하고 반복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을 향해 지혜롭다고 할지 몰라요. 야, 당신 되게 영리합니다. 너 치고 빠지고 잘한다. 너 돈 냄새 맡을 줄 안다. 줄 잘 설 줄 안다. 사회생활 잘할 줄 안다. 엄지를 지켜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노예요. 노. 넌 내 백성 아니야. 이 박쥐 같은 녀석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약삭 빠르고 인간적인 계산이 빨라서 결국에는 늘 문제가 발생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신학교 동기들 연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가끔 연락하면 늘 그래요. 진 목사 언제까지 시골에 있을 거야? 서울로 올라와. 서울 시골하고 완전 달라. 문화 수준도 다르고 좀 와서 즐겨.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해야 앞으로 담임 목회 길도 열리고 그럴 거 아니야? 저는 노예도. 오늘 그 사람들 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이값 좀 해라 이 인간들아. 다 저보다 선배들이에요. 나이도 많고. 조건 따지고 복지 따지고 스펙 따지며 목회할 것 같으면 일반 직장 다니지 뭐하러 목회하러 왔어요? 약간 찔리긴 해요. 저도 찔리긴 해요. 인간이라. 사역지를 옮길 때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겠습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몇 년씩 기도하고 나서 음성 듣고 움직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사역 게시판 훑어보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좀 준비하고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 가봐서 어떤 교회인가 그런 거 확인하고 어디가 조건이 좋은가 비교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둔갑시키는 거죠. 둔갑시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좋은 교회에서 정말 우리 봉동중앙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해주세요. 사랑과 제가 배려를 받으면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가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 한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심이에요. 진심. 죄송합니다만 저 여기 오기 전에 봉동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 보려고 와보니까 건물이 삐까번쩍하고요. 주차장은 또 이렇게 좋아요. 넓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훌륭하세요?
이제 여기 못 쳐다보겠다. 1년 기도했어요. 연말에 왔는데 그 해 초부터 거의 면접까지 통과하고 서울로 갈 기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면접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와요. 그래서 결정하고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서울에 전화해서 사역제가 결정됐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한 1년 정도 기도하니까 조금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기를 내가 원한다. 어떤 동기는 또 그래요. 빨리 담임 목회를 나가야 한대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20년 채워야 연로 목사가 될 수 있대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대요. 어이가 없죠. 제가 뭐 그분들보다 잘났다고요? 신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음이 편해요. 지금이라도 저 목회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몇 년을 수십 년을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요, 내가 권사 집사고,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공을 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경솔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요. 그러네 노력하는 거예요. 실수를 더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까. 어쩔 때는 제 뜻대로 일부러 거역해버릴 때도 있죠. 교만하니까. 그래도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이 지극히 사소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 평생의 실천이 이래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무쌍했다면은 십자가에 조금 매달리셨다가 너무 아파서 야, 나 못 참겠다, 그냥 지옥 가라,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향한, 우리 같은 이 원수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고통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사도들은 괴로울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에 가보면 예레미야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도 않고, 다시는 사랑하지도 않고, 다시는 전도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 작심을 했는데도요, 그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미워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저 불쌍한 영혼 생각하자니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는 수치와 모욕이 너무도 처절하여 다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영혼들일지라도 성령께서 내게 강권하시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부끄럽죠. 제가 그런 목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패배자 예수만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도 받았기 때문에 현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고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의 결과 사도들을 징계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협을 가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그저 장식품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본인만 소장하고 계십니까? 온갖 방해가 있을 터이지만 침묵하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초당하시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오늘은 풀려났을지 몰라요. 오늘은 풀려났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투옥 당하고 또 신문당하고 끝내는 순교하게 되는 거 이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가 그의 선생과 같은 운명을 받게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길이죠. 선생님이 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생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일까요? 제자에게 가르쳐준 대로 제자가 그대로 행하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뒤를 돌아보니까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내 길을 따라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찬양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면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만나죠. 다른 길로는 12절에도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제자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지켜줄 테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침묵하라는, 우리 2년 넘게 침묵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침묵하라는 이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마시고 아까 파레시아 담대하게 파레시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멈출 수 없는